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옛말에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한 몸과 같다라는 말이죠. 그만큼 한 사람이 어떠한 임금, 어떠한 스승, 어떤 아비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의 삶과 인격이 형성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특별히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도 점점 인색해지고 또 선생님들에 대한 권위가 점점 옅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는 참 스승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다는 말도 되겠지만 동시에 요즘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기능적인 배움의 대상으로만 선생님을 대할 뿐 정말 삶을 배우고 인격을 배울 수 있는 관계로 오픈하지 않으려 하는 것 같아 참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쪽집게 강사처럼 효율적인 정보를 전달해 줄 사람들을 찾지 더 이상 새 학기에 내 자녀를 잘 훈육해 줄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기를 기도하거나 마음 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손해입니다. 물론 한 사람의 인생에 부모가 가장 1차적인 스승이 되죠. 그러나 사실 어느 지점이 되면 부모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해도 자녀들에게 먹히지 않는 시점이 옵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은 중2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사춘기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는 단순히 어떤 예민한 정서가 돋는 반항기가 아니라 부모 아래서 경험한 세상과 이제 다른 넓은 세상에서 경험한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면서 자녀들이 혼란을 겪는 시기입니다. 이때에는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해줘도 애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바로 이때야말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프리카의 명언처럼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한 시점이죠. 우리의 자녀를 함께 사랑해주고 바르고 의롭게 키워줄 어른들, 특별히 선생님들의 도움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 인생에도 너무도 감사한 은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저 또한 누군가에게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부담감이 상당히 큽니다. 또 이곳 캐나다나 미국에는 스승의 날이 없는데도 굳이 스승의 주의를 정하여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대한 감사를 온전히 표현하자라고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선생님들에게 어떤 감사를 표현하셨고 또 표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스승의 주일, 이런 것이 이곳 실정에 맞지 않는 착오적인 발상이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적인 개념이나 유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어릴 때 위인전집, 백선 이런 것들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것들을 읽다 보면 이곳 서양에서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뒤에는 이런 훌륭한 스승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서고금, 국적과 인종을 넘어서서 한 사람의 삶에 너무도 중요한 관계의 형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내 스승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각난다면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삶의 길을 알려주고 몸소 그 길을 보여주고 믿고 기회를 주고 꿈꾸도록 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내 삶의 수많은
선생님들은 있었지만 내 삶과 인격에 영향을 끼친 스승님 한 사람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제가 자랄 때 우리 부모님은 저희 집에 누나 넷에 제가 막내 외아들이라고 제가 의존적으로 자라거나 버릇이 안 좋아질까봐 사랑의 표현을 엄청 자제하시고 엄하게만 키우셨습니다. 칭찬은 좀처럼 잘 안 하시고 더 잘하라는 의미였다는 건 알지만 작은 실수에도 엄청나게 혼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한참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였던 고등학생쯤 되었을 때는 자존감이 참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 뭘 할 수 있을까?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런 기대가 들지 않았었죠. 딱 그 시절에 저는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고등부 때 만나서 저를 지도해줬던 목사님인데요. 이 만남이 얼마나 복된 만남이었는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선생님을 만났던 것이 제 삶에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선생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기대의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것이 얼마나 제 삶을 살려내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또 저를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었고 미래를 꿈꾸도록 만들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하는 것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기대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작은 일에도 칭찬을 해주고 너는 리더가 될 자질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늘 오늘의 상태보다 앞으로 되어질 모습이 중요하다고 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책을 사주시고 여러 곳을 데리고 다녀주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도 그러셨죠. 갈대라는 의미의 이름인 시몬을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베드로는 한 번도 베드로 같은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는 갈대 같은 연약한 한 사람의 모습, 시몬과 같은 모습으로만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너는 반석이다,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결국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정말 이 시몬이 베드로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유명한 예술 작품들을 생각해 본다면 일반인들 눈에는 그저 종이 한 장으로 보이고 일반인들 눈에는 그저 쓸모없는 돌덩이로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술가의 눈에는 그것이 놀라운 작품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 돌을 보는 순간, 그 종이 한 장을 보는 순간 영감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유명한 다비드 조각상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길 가는 길을 막고 있는 큰 돌멩이에 불과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한번 이 말을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오늘의 모습이 아니라 되어질 모습으로 바라봐주면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러한 꿈을 꾸고 결국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네, 우리 모두는 되어질 모습을 바라봐주는 스승들이 필요합니다. 과거 서양 교육의 기조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철저히 무기력하고 악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교육의 개념을 어떻게 보았냐면
철저하게 통제된 사회의 구성원 한 사람을 만드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 속에서 교육의 이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은 개인의 생각, 개성, 창의성보다 통일된 복장, 두발, 일률적인 규율,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에는 이러한 분위기와 이런 기조 속에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일률적인 모습, 일률적인 태도, 순종 이런 것들만 강조를 받았을 것이죠. 그러나 20세기 이후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교육 기조에 대해서 반성하는 학자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의 목적을 온전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본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교육의 목적은 어떠한 하나의 통제된 사회 속에서 사회 구성원 하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교육의 목적을 이미 좋은 천성을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우리의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으로 그 개념을 수정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즉 인간이 변화되고 발전하는 동력을 감동으로 본 것이죠. 한 사람이 언제 변화할 수 있는가? 최고의 학문을 배울 때? 아니면 어떤 나이가 들 때? 아닙니다. 바로 감동을 받을 때이죠. 제가 예전에 보고 참 감동받은 영화가 있습니다. 블랙이라고 하는 인도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와 그의 선생님 설리반에 대한 이야기를 모티브로 이렇게 각색한 영화입니다. 이 헬렌 켈러는 날 때부터 삼중고라고 불리는 세 개의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이죠. 말하지 못하고 듣지만 못하면 그림으로 보여주거나 수화로 이렇게 가르쳐주면 됩니다. 반대로 보지만 못한다면 말과 점자로 가르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했고 말하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렌 켈러는 어릴 때 아주 1차원적인 본능대로 짐승처럼 행동했다. 이렇게 책에 써 있더라고요. 배고프면 그 시간이 언제든지 밥을 먹고 또 배가 아프고 또 생리적인 욕구가 생기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배설을 하는 마치 사람들이 볼 때 동물처럼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이러한 헬렌 켈러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시도했지만 모두들 포기하고 떠나버렸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설리반 선생님이라는 분은 이러한 헬렌 켈러를 찾아왔고 처음으로 만난 날 이 헬렌 켈러를 꼭 안아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던 헬렌 켈러에게 선생님은 수화와 단어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랑이라는 단어를 배우게 되었을 때 선생님이 사랑이 무엇이니? 라고 질문했을 때 선생님이 오시던 날 저를 안아주시던 거요 라고 헬렌 켈러가 대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높은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아지는 것이죠. 어떻게 설리반 선생님은 동물 같던 이 소녀를 보듬어주고 돌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설리반 선생 자신도 어릴 때부터 심각한 망막 질환으로 실명 직전까지 갔던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죽게 되고 고아가 됐을 때
이런 질병까지 가지고 있는 이 어린아이가 이제 모두가 가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로라 브리지맨이라고 하는 간호사가 날마다 이 설리반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자를 들고 가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주고 왔다고 하죠. 결국 이 로라의 정성에 감동한 이 설리반이 마음을 열고 이 선생님에게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눈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요. 학교까지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설리반이 한 신문 광고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러한 광고가 있었다고 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감동받고 변화받은 사람만이 또 다른 나와 같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은 언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 때입니다. 보통 이분이 바로 로라 브리지맨이라는 분이고요. 보통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 각 가정에 특별히 막내 같은 위치에 있는 아이들은 사랑 많이 받은 티가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의 특징은 새로운 환경을 만나도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에 차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충분한 수용과 사랑 안에 자라지 못한 아이들은 평생 동안 불안해하고 비교하면서 눈치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사랑과 관심이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상처를 몰아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그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앞에 두 구절을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혼돈스러운 시기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오히려 박해를 받는 시대였고 바보 취급을 당하는 시대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악한 사람들의 지혜가 기준이 되어서 더욱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더욱 기고만장해하며 속이며 살아가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어떠한 철학 기조도 헬라 철학의 기조 위에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할 만큼 고대 그리스는 고도의 학교 시스템과 지성을 가졌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고도의 학문적인 성과를 가졌던 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선생들은 많고 똑똑한 학생들은 많되 바른 삶으로 인도해진 스승은 희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날도 어느 때보다 고도의 발달한 문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바울의 시대에 버금가거나 아니면 더 혼란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올바르게 사는 것보다 부요하게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이라고 가르치고 바른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보다 못되더라도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시대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많으나 바른 길을 보여주고 같은 길을 걸어주는 스승들이 점점 희소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말은 너가 누구의 제자인지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요즘은
어떤 학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퀄리파이 하지만 과거에는 그 사람이 어떠한 선생 밑에서 배웠는가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퀄리파이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딜 가든 당시 히브리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제자로 소개되어졌습니다. 이 당시의 교육은 단순히 학점을 수료하는 것을 넘어서 스승과 함께 생활하고 그와 함께 따라다니면서 삶 속에서 스승의 지혜와 삶의 태도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후에 스승으로부터 독립해도 끊임없이 스승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스승과 같은 결 안에서 내 삶이 세워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했던 것이죠. 바울은 혼란한 그 시대에 흔들리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대로, 배운 대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 배웠던 성경의 가르침들, 그리고 바울이 보여주었던 삶의 지혜 위에 굳게 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삶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구글 검색부터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삶의 위기의 순간 내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것들을 헤쳐나가셨는지, 우리 엄마 아빠는 이 똑같은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셨는지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사가 누구인지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는 그러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히브리인들은 어릴 때 엄마가 성경을 가르칩니다.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그의 할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그의 어머니에게 또한 성경을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디모데에게는 성경을 풀어주고 그러한 삶을 대표해서 사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교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미 자라면서 여러 삶의 본을 보며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만났을 때는 디모데는 학문과 경험에 있어서 완성된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주 좋은 선생님들에게 잘 배워서 좋은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즉, 잘 되어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도의 삶, 복음 전도자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약관의 나이였지만 이러한 좋은 삶의 태도를 가진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도록 부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새로운 지식, 그 시대의 유행, 또 시장통에 사람 사는 술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이었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으로부터 배우고 경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의 삶의 기준에는 그 시대에 유행하는 지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었고 삶의 태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종을 사고 또 얻어다가 심었는데요. 이걸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땅에 심어두면 지가 알아서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들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적절한 일조량과 습기도 있어야 되고 흙의 영양도 중요하고 관심을 갖고 물을 주고 관찰하고 돌봐주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식물마다 관리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물을 주는 방법도 다르고 흙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도 다르고 너무너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배워서 신경 써주지 않으면 얘네가 다 건강하게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이러한 식물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한 사람의 인생이 자라고 꽃피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양분과 여러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도 지난날을 돌아보니 은사님이 한 분만 있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수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빚지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랐던 모교의 수많은 선생님들이 크고 작은 사랑과 그 관심 안에서 제가 오늘날까지 자라날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모두 완성된 성품을 지녔거나 성경 지식이 해박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보통 주부와 같은 분이었고 어떤 분들은 대학교를 막 갓 입학한 선생님들이었죠. 그러나 각자의 모양은 달라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리에서 교사로 모델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때는 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수많은 분들의 사랑과 섬김을 양분으로 제 삶이 자라났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해 섬겨주시는 두 분의 선생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인지하고 인지하지 못한 많은 스승님들께 받은 이러한 감사를 기억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는 날로 또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그러한 스승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